야곱이 외삼촌 그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그리고 거기 에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한 감사와 결단의 제단을 거기에다 쌓아요. 근데 그 세겜에서 이 야곱 가정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딸 디나가 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이러한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신앙적으로 늘 깨어있지 못하면 세속에 너무나 쉽게 물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의 일들, 근심과 두려움의 일들,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은 다 내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 이 사회에 만연된 악,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그 잘못된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아야 된다.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요 무차별하게 막 살육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언약의 증표인 거룩한 할례를 살육과 약탈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세속적인 영달, 자신의 탐욕스러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신앙을 이용한다는 것, 이건 마치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야곱과 관련해서 하나님에게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에게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곳에 나타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베델에 계셨을까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 베델의 하늘문을 활짝 여셨을까요? 그 땅과 저 하늘이 맞닿아서 사다리를 세울 수 있도록 왜 그곳 하늘문을 하나님이 확 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눈 감고 묵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야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거기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야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곳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형 에서를 피신하여 자신이 외삼촌의 집에서 살아야 하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축복을 받은 장소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에요. 미리 축복을 받은 곳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에요. 서원한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에요.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축복하신 대로 내가 평안하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신 이유가 그곳에 야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이유가 그곳에 야곱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내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내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하늘문을, 축복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제가 저기에 있으면요, 내가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아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나, 예수 그리스도 거이신 나, 내가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거기에 있으면 그곳에 축복의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세겜은 그럼 뭐예요? 세겜에 야곱이 있었잖아요. 그죠? 세겜에 야곱이 있었어요. 엘헬로하 이스라엘이라는 그 감사와 제단을 쌓는 그 야곱이 그 세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베델로 올라가라시라고 할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베델은요 단지 장소의 개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베델은요 단지 어디라는 장소의 개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상태의 개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겜에서의 야곱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세겜에서의 야곱의 상태가 어땠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그 베델에서는 야곱 혼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야곱이 혼자가 아니에요. 야곱 아내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겜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상태가 어떠했어요? 세겜에서의 야곱은 헛개비였어요. 헛개비. 무늬만 이스라엘이었어요. 무늬만 이스라엘. 세겜에서 그리스도인인 나는요 헛개비였어요. 헛개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나는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고 무늬만 겉껍데기만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두 가지를. 한 가지는 명령이고 한 가지는 고백이에요. 뭐라고 명령해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가지고 있는 이방의 우상들을 버려라 그래요. 너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명령해요. 여러분,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느냐?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이에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요, 밧다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나를 평안하게 이리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평안하게 돌아왔는데 야곱 가정에 이방 우상들이 지금 가득하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야곱의 가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신분 사회에서는요, 이 의복은요 그 자기 신분하고 삶하고 직결돼요. 그러니까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신분을 벗어 던진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족이다. 하나님의 언약 가족답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자. 이방 우상으로부터, 이방 종교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 명령은요, 신앙적 결단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고백하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나를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건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베델을 잊고 살 정도로 세겜에 취해 있었다는 회개의 고백이에요.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 했던 나의 약속을 잊고 까맣게 잊고 살 정도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취해 있었다는 회개의 고백이에요. 세겜에서 나 야곱은 빈 껍데기였어요. 세겜에서 나의 가족들은 빈 껍데기였어요. 언약 백성으로 겨우 무늬만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이러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그 장소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은혜 받았던 그 장소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장소를 향해서 예배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그 장소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장소를 향해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도 내가 세겜에 취해 잠시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향해 세겜을 떠나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추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베델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감격의 제단을 쌓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후손과 땅에 대한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 베델은 단지 약속의 개념만이 아니에요. 상태의 개념이기도 해요. 내가 세겜에 있든지 내가 그 어디에 있든지 나의 상태는 늘 베델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직장에 있든지,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가정에 있든지 나의 상태는 베델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눈을 좀 마주쳐 봐요. 예, 다 눈을 뜨세요. 예, 고개 숙이지 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 6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참회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돼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자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은요 야곱 가족의 회개와 신앙적 결단의 장이기도 하지만 죽음장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첫 번째, 누가 죽죠? 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그 유모, 리브가가 젖 먹을 때부터 키웠던 그 유모가 죽어요. 근데 그 유모가 왜 이 야곱의 일행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있게 됐는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같이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묻어요?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목장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수목장이 나와요. 그리고 그 수목장 그 나무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알론바곳, 곡함의 상수리라고 그렇게 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라헬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예요.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는데도 아이를 못 낳아요. 그게 늘 상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의 복을 주셔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요셉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 더 낳고 싶어요, 더 낳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또 태의 복을 열어가지고 생명을 주었어요. 근데요 이제 저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 길을 가다가요 갑자기 진통이 왔어요. 그 애를 낳는데 난산이야. 얘가 거꾸로, 아기가 거꾸로 들어섰던지 아니면 어떤 난산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막 나오는데 얼굴만 보고 자기 젖을 못 물려주고 그냥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베논이라고 이름을 줘요. 엄마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는 아버지는 슬프면서도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는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냐민 출생으로 이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어요? 또 한 사람이 죽어요.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죽냐면 기럇 아르바, 여기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삭도 여기에서 거주했고요,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거주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여기를 거주할 때 그 헷 족속 그 마브레라는 사람에게서 이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이것을 가족 묘실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가족 묘실에는 누가 여기에 묻히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여기 묻혀요. 그리고 야곱도 여기에 묻혀요. 야곱은요 저 애굽에서 죽어요. 근데 애굽에서요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여기다가 묻으라고 했고 거기 가서 묻혀요. 그리고 레아가 여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야곱의 삶에 대한 기록은
뒤로 물러나요. 여러분, 이제 35장 그 이후에는요, 야곱의 삶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자,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특히 라헬이 낳은 요셉의 삶이 전면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36장을 건너뛸 거예요. 그리고 37장부터 이제 야곱이 아닌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하고 있어요. 족장 역사에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뭐 요셉이 나오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좀 이상해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루벤. 그러면은 요셉은요, 저 막내예요. 막내. 베냐민이 막내죠. 그 위에 요셉이라고요. 근데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가요. 아니, 루벤이 장자인데 그 장자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루벤은 쏙 빠져버려요. 그리고 요셉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거 참 이상해요. 이상한 거죠. 왜 요셉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왜 장자 루벤이 아닌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루벤이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2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빌하가 누구예요? 빌하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의 여종이에요. 그러면서도 빌하는 루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빌하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내예요. 아버지의 부인이에요. 아버지의 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루벤에게는 어머니예요. 루벤에게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아내인, 비록 자신을 낳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아내인 자신의 어머니와 뭐를 해요? 동침을 해요. 동침한다는 거 여러분 온화하게 써놨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것은요,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폐륜이에요. 폐륜.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범죄예요. 범죄. 근데 성경에 이러한 기록이 몇 번 나와요. 어디에 또 나오냐면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진짜 압살롬이에요. 이놈은. 이 압살롬이 백성들로부터 다윗 왕을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왕감이다, 왕이 될 만큼 갖추고 있다,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다윗을 배반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급하게 그 압살롬의 죽이려고 하는 그걸 피해서 왕궁을 떠납니다. 근데 다윗이 피신해서 왕궁을 떠난 다음에 그 왕궁을 점령한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뭔 일인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그 왕궁 옥상에다가요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고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 자기 어머니나 마찬가지, 어머니예요. 자기를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예요. 그 후궁들을 한 명씩 데려다가요 동침을 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후궁이든 첩이든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폐륜적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압살롬은요 나중에 처참하게 죽게 돼요. 후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하면서 그들을 축복해요. 그때 루벤하고 관련된 그 유언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렇게. 결국 이 일로 야곱의 큰아들인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그러죠. 루벤을 딱 보면서 너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월등하고 탁월할 수 있었지만 탁월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앞으로 한번 보면은요, 이 루벤 지파에서는요, 어떤 위대한 사사도 안 나와요. 한 명도 안 나와요. 예언자도 한 명도 안 나오고요, 왕도 한 명도 배출되지 않게 돼요. 역대상 5장 1, 2절에서도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녀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죽음을 통해서 세대가 바뀌어요. 세대가 바뀌어요. 이제 족장의 역사의 뒤안길로 차츰차츰 사라지는 그 야곱의 지난 인생,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로 나누었어요. 한편으로는 야곱이 참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야곱의 삶에는요, 기쁨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또 분노도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삶에서 기쁘고 행복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삶에서 기쁘고 행복했던 것은 뭘까요?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야곱이 진짜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을까? 우리 둘이 결혼한 거 생각하면서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첫날 밤,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7일같이 여기면서 외삼촌 집에서 머슴으로 노예처럼 사는 그 시간들 행복하지 않았을까? 딱 그랬더니요, 제 아내가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해. 그 자기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그 분이엘에서 야복강 그 시냇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이름을 하나님 바꾸자,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에게 가장 슬펐던 것은 뭘까요? 가장 슬펐던 것은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 당했을 때, 그때도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렇게 아이를 또 갖고 싶었는데, 그 아이를 낳아서 젖을 물려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난산으로 죽었을 때, 그 죽어가는 라헬을 볼 때 야곱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리고 숨겨진 슬픔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큰아들 루벤이 비라하고 동침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번 드러내놓고 슬퍼하지도 못하고요, 정말 슬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삶에도요, 분노가 막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 분노했을 것 같아요? 외삼촌 라반, 여러분 자기를 속이잖아요. 여러분, 라헬하고 레아를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그리고 품삯을요 여러 번 속였어요. 그때마다요, 하여튼 외삼촌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딸 디나를 성폭행하고도요, 당당하게 와가지고 그 세겜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사돈지간 맺어서 대대로 서로 행복하게 삽시다. 당당해 가지고 그렇게 할 때요, 그 찾아왔을 때 야곱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울 때도 있었어요. 어머니 말대로요, 자신을 형 에서처럼 가장해갖고 아버지를 속일 때 그때 엄청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지금 마중 나오고 있다 막 그때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 몇 주간 설교를 들으면서 야곱이 막 기쁠 때 우리도 기뻐했어요. 야곱이 슬플 때 우리도 슬펐고요. 야곱이 막 분노할 때 우리도 분노를 일으켰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도요 희로애락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이요 싹 지나가 버려요. 훅 하고 지나가면 신속하게 날아가 버려요. 어제 제 딸아이가 누가 니네 아빠 나이가 몇이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55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왔다 니네 아빠 결혼을 늦게 했구나. 자기는 51인데요 제 막내보다 큰 아이가 있는데 55인데도 아직도 어린 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내가 여보 내가 54이야 5이야? 엊그제 생일 지났으니까 만으로 54이야. 여러분 벌써요 제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60 환갑이 다 된대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훅 지나가 버렸어요. 축구할 때는요 내가 아직도 30대인 줄 알고 막 뛰어다니는데요 아니에요. 하고 나면요 안 그래요.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한 때가 언제였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함께 나눠보세요. 그러면 꼭 당신하고 결혼할 때였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돌아오면 슬플 때도 있어요. 정말로 슬플 때도 있어요. 저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에서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가장 슬플 때가 있어요. 그때 막 눈물로 나고 분노가 일어났던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어떻게 해요? 싹 지나갔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지금 얼굴 활짝 펴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희로애락의 삶을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괴로운 날이 있으면 기쁜 날도 있어요. 아멘. 분노하고 슬퍼하는 날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날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내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내가 행한 일, 우리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인생길도 높은 고갯길이 있었어요.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내리막길이 있고 평탄한 길, 그리고 울퉁불퉁한 돌짝밭과 같은 그 길도 있어요. 시련의 길, 기쁨의 길, 행복의 길, 환난의 길, 고난의 길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길이 어찌하든지 그거 싹 휙 다 지나가 버려요. 신속하게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의 결단을 우리의 결단으로 결단합니다.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상태의 개념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에서 있었던 희로애락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의 희로애락도 살펴봅니다. 돌아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내다봅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 슬픔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 안타까움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 아픔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이 거기 있으니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기를 걷고 있사오니 그곳에 축복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길을 걷고 있는 이들, 그들이 그곳에 있으니 하나님 더욱더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겜의 온 정신과 신앙을 빼앗기지 않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